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한쪽은 오른쪽은 양이고 왼쪽은 염소고,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오른쪽에 있는 그 양들은 구원을 얻고, 또 왼쪽에 있는 그 염소들은 바깥 어두운데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잘 들었을 내용인데, 하여간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늘 주님의 평화와 또 여러분들의 어떤 형통, 또 은혜가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들 가정과 또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2008년인가 그 오래된 영화인데, 3명의 톱스타 남자 배우들이 열연했던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런 영화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1930년대 때 다양한 인종이 뒤엉킨 그 총칼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만주의 축소판인 그 제국 열차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격동기를 살아가는 조선의 풍우나 3명의 남자애가 운명처럼 맞닥뜨리죠. 그 영화에 보면은 돈 되는 건 무엇이든지 사냥하는 현상금 사냥꾼 정우성이 나오고, 최고가 아니면 참을 수 없는 마적단 두목 이병헌이 나오고, 또 잡초 같은 생명력의 독고다이 열차터리범 송강호, 이 세 사람들이 나와서 열연을 하는 영화인데, 이 보물지도라고 착각한 한 장의 지도를 갖기 위해서 이제 3명이 막 서로 싸우는 어떤 그런 액션 영화죠. 셋 중 3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좋은 놈일 것이고 또 나쁜 놈이고 또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나쁜 놈이죠. 왜냐하면은 현상금 사냥꾼이건 이제 마적단 두목이건 열차 강도이건 보물지도에 이제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내가 차지해서 보물을 내가 찾겠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극중에 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좋은 놈이고 나머지는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영화를 보면서 왜 영화 제목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영화를 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특정한 누군가가 좋은 놈이고 나쁜 놈이고 이상한 놈이 아니다. 그럼 이 영화 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게 뭐냐? 자신이 좋은 놈이고 다른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여기는 그 놈이 바로 이상한 놈이라는 거. 그게 바로 이 영화의 결론인데, 우리가 이제 영화나 어떤 드라마, 특히 이제 TV 드라마를 보면은 저녁 때 그냥 간단하게 묻죠. 야, 영화를 텔레비를 특히 그렇죠? 야, 저 사람, 저 여자 혹은 주인공, 저 좋은 놈이야,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단순하고 어떤 이분법적인 도식으로서, 야,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근데 이게 이제 영화나 어떤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나눌 때가 있죠. 그냥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제 조금 더 이걸 집단에 넣고 생각할 때는 더욱 우리가 어떤 집단을 생각할 때는 딱 그렇죠. 너는 좋고 나는 나쁘고. 이제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의식의 수준이라고 할까, 저도 그렇지만 그렇죠.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그렇게 좋은 놈, 나쁜 놈, 좋은 사람, 나쁜 집단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까? 우리의 역사가 우리를 좀 그렇게 만든 면이 많이 있죠. 오래된 남과 북의 어떤 분단이죠. 갈등. 지금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역사가, 이 분단의 역사가 그 한 측면이 지금도 시작되고 있고 또 보여지고 있죠. 독재 어떤 정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영남과 호남의 어떤 그 지역주의, 그것도 하나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편을 만들어 놓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사실 참 이거 이 간단한 도식이 엄청난 얘기인데, 예, 이상한 어떤 그런 구조죠. 어떤 지역을 만들어 놓고 또 이념을 만들어 놓고 또 종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두고서 사람들을 뭐 좋고 나쁨으로 갈라놓고 또 판단하는 거, 어, 정말 우리의 수준이 늘, 뭐, 수준이라기보다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들이 그냥 지금도 그렇게 우리 몸속에 배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또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마태복음 25장 그 31절에 46절에 바로 양과 염소 둘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둘로 나눌 수 있는가? 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양과 염소가 있는데 뭐 한쪽 이쪽 분명하게 둘로 나눠서 양은 구원을 얻고 염소는 뭐 바깥 쫓겨나서 멸망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고, 세상 끝날 최후 심판자가 오시는데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서 딱 나누죠. 양과 염소, 좋은 놈 나쁜 놈, 좋은 분과 나쁜 놈으로 딱 갈라놓죠.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메시아라는 얘기죠. 메시아는 구원자인데 이때는 구원자만이 아니라 이제 심판자가 되죠.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두고 오른쪽은 구원이고 왼쪽은 심판한다는 말씀이죠. 쉽게 말해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그런 분들, 왼쪽 염소는 나쁜 놈. 그러니까 오른쪽은 좋은 놈, 왼쪽은 나쁜 사람들.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양과 염소로 다 가르듯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을 구원과 심판으로 혹은 천국과 지옥으로 좋고 나쁨으로 단순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성찰을 할 수 있죠. 한 사람 안에 좋은 성품도 있고 당연히 나쁜 성품도 있죠. 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또 악한 일을 하기도 하죠. 한 사람 안에 어쩔 때는 뭐 좋은 성품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그런 성품이 있을 때가 많죠. 어떤 때는 같은 사람인데도 야 선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왜 그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악한 일조차 누군가는 그 악한 일을 해야 되는 필요하기, 뭐 어떤 뭐 정말 죽여야 될 사람 간혹 그렇죠. 누군가 죽였다면 그냥 뭐 정말 악한 일이지만 그 악한 일을 또 누군가가 하는 그런 필요와 이런 때도 살다 보면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이렇게 양면적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한 사람을 놓고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지금 저도 그렇고 예배에 이제 앉아 있는 분들도 그럴 거고 뭐 우리들 속에 뭐 그렇죠. 선한 면도 있고 내 속에 뭐 악한 면도 있고 뭐 그 온갖 면들이 다 내 가운데 들어있죠.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단호하게 인자가 사람을 오른쪽에 왼쪽에 그렇죠. 양과 염소로 가른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 가를 수 있나.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가 쓰는 우리말 중에 이제 오른쪽과 왼쪽은 항상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었죠. 지금이 조금 다르지만 옛날에는 오른쪽은 말 그대로 이제 옳다는 거, 바른 쪽이라는 거 그렇게 이제 불렀고, 그러니까 왼쪽이라는 것은 틀린 쪽이고 옳지 못한 쪽이고, 그래서 이제
뭐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참 많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았죠. 이제 왼손잡이가 사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랐을 어린 시절에는 왼쪽으로 글씨를 쓰면 어떻게 써든지 막 오른쪽으로 억지로 막 바꾸게 했죠. 그렇죠? 그리고 막 심지어 왼손을 그렇게 사용하면 저 사람 혹시 뭐 장애인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적 성장해온 과정을 보면은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왼손을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혹시나 식탁에서 옛날에 부모들이 자녀가 밥 숟가락으로 예를 들어 왼손으로 잡아서 먹으면은 내려치기도 했던. 우리 시대, 지금 시대 의식으로 생각하면은 참 엄청난 인권 침해인데 그렇게 왼쪽 오른쪽을 갈라놓고 왼쪽을 쓰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쓰면 좀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지만 뭐 지금은 전혀 다르죠. 뭐 충분히 뭐 왼쪽 오른쪽에 뭐 구분도 없고 그렇죠. 예. 이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헬라어로 어떤 말이 쓰여졌냐면은 덱시오스라고 해서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내 것을 취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서 익숙해진 거, 능숙해진 거 이런 뜻입니다.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오른쪽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오른쪽은 오른손이라는 건 바른 손, 뭐 도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당시에 쓰여진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는 것이죠. 손으로 말하면 헬라어에서 오른손은 오른손, 오른쪽, 올바른 손이 아니라 그냥 익숙한 손, 기능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양으로 비유되고 있고, 근데 이제 34절 이후부터 인자가 이렇게 심판한다고 했다. 그 인자가 뭘로 바뀌느냐? 임금으로 이제 표시가 되죠. 하늘 지체이신 하나님이신 인자에서 땅의 지체인 임금으로 바뀌어집니다. 땅에서는 분명 가장 높은 지체 높은 분이 임금이죠. 물론 성서에서 말해주는 건 지금 임금은 비유로 우리가 쓰여지고 있죠. 임금을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죠. 세상적인 임금으로 바뀐 것은 이 비유를 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임금으로 바뀌어서 이제 마태복음 기자가 쓰고 있는데 25장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축복의 그런 호칭을 사용하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소유권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일까? 그 이유가 이제 35절 이하에서 임금은 말하고 있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읽었죠. 마태복음이야 뭐 몇 번씩 당연히 다 읽었었겠지만 근데 이제 그냥 읽었을 적에 저도 여러 번 읽었지만 별다른 뜻이 없이 그렇구나 이렇구나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한 나라의 통치자인 임금이 병들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뭐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로 있거나 헐벗거나 감옥에 갇힐 수 있는가? 임금이 이렇다는 말이죠. 임금이 굶주린 것을 옛날에 뭐 볼 수가 없죠. 뭐 백성들은 굶주려도 임금은 뭐 호화우식 뭐 좋은 음식을 당연히 임금은 먹을 수뿐이 없고 임금이 목마른 것 본 적이 있을 수 없죠. 임금이 나그네 됐다는 거 이거 본 적이 있을 수 없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 통념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근데 마태복음 기자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이런 임금을 이런 비유를 말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임금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말하느냐?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보면은 임금은 이미 이 의인들이 답변을 예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37절 이하 임금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때 의인들은 그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인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인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우리가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맞는 말이죠. 임금이 언제 줄이거나 목마른 적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런 임금 볼 수가 없죠. 응? 근데 어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다시 그들에게는 40절에 말씀하죠.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직역을 해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들인 내 형제들 중 하나에게 너희가 행한 것만큼 너희는 나에게 행했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아주 2000년 전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깊게 생각해서 읽어보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위에 계신 임금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그런 정말 하찮은 사람들, 우리말로 말하면은 이 내 형제라고 말하면서 내 형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임금의 형제가 그런 사람. 결국 하나님의 형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형제에게 한 것,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형제자매, 마태가 꿈꾸었던 그런 교회 공동체죠. 조금 더 넓히면은 이웃, 우리의 이웃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이 마태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둘이면서 둘이 아닌 것, 이불이 한문에 그런 말이 있죠. 말로는 이렇게 둘이지만 이게 깨닫게 되면은 하나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알 수 있죠. 지극히 작은 자들인 내 형제 자매 중 하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는가? 하나님이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 사이에 누군가로 숨어 있다는 말인가?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지극히 작은 자들인 내 형제 자매 하나, 그 하나는 특정한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 그렇죠. 보잘것없는 자들을 모두를 가리키는 어떤 대표적인 선수라고 할까?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들 보잘것없는 작은 자 하나하나로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사람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냥 건성건성 읽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한 번을 읽고 저도 10번을 읽고 여러 번을 읽지만은 깊게 생각 안 하고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지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2000년 전에 마태가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그렇던 하나님을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보잘것없던 우리가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가.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뭐 그렇죠. 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그러면 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뭐라도 좀 얻어보려고 하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아까 얘기했지만 벌벗고 줄이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보잘것없는 하나하나로 존재한다는 거 사실은 정말 사실은 충격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성찰해서 읽어보면은 그렇게 곤경에 처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이걸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 말씀을 조금 더 역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만난 곤경에 처한 이웃 그 형제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찮게 생각했던 정말 보잘것없는 그 이웃이 우리가 그렇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시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마태가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죠. 25장에 아주 긴 여러 뭐라고 할까 긴 절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비유를 아주 알아듣기 쉽게 양과 염소 얘기하면서 조금 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뭐 이 세상에 임금이 와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곤경에 처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적에 우리는 오로지 뭐 하나님의 뜻, 오로지 뭐 하나님의 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그럼 곤경에 처해 있는 이웃 그 형제자매 내가 바로 그 사람 중 내가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찮게 생각 많이 하죠. 보잘것없는 뭐 예를 들어 약한 사람, 뭐 장애를 가진 사람, 어려운 사람, 또 우리 거들떠보지도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한다고 마태가 얘기하죠. 그들에게 그들을 섬기는 거, 그들에게 우리가 뭐라도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내가 한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비유를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본 적이 있고 성찰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각자도 언젠가는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좋은 자리만 어떤 위치만 차지하고 살 수는 그럴 수는 없죠. 만일 우리가 그 보잘것없는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을 때 우리 역시 언젠가는 그 작은 자 하나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사실이죠. 몇 해 전에 드라마 그것도 그런 영화 미스터 션샤인 김태리하고 이병헌이 나온 하여간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일본군에 의해 거리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가는 기생 의병을 구하기 위해서 의병 애기씨가 나서려고 할 적에 조선계 군인이었던 미국인 군인이 말하죠. 그러지 마시오. 준비 없이 나가면 귀하의 목숨만 위험해질 뿐이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듣는 애기씨가 말을 하죠. 숱한 시간이 내겐 늘 준비였소. 그러자 조선계 미군은 저 여인 하나 구한다고 조선이 구해지는 게 아니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애기씨가 이렇게 대답하죠. 구해야 하오. 어느 날인가 저 여인이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가장 보잘것없는 자가 언젠가는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나 자신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렇게 현존하신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뭘 쫓고 있는가. 내가 맨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충분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고 내가 그런 걸 바라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다 외면해 놓고 우리는 엉뚱한 것만 맨날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우리가 어디 있나 막 쫓아가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승천하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이 말씀이 무엇일까?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땅을 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늘로 올라갔다면 우주 어디엔가 주님이 계시다는 그런 말인가? 그래서 우주 어디엔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말인가? 이런 식의 생각, 이런 식의 신앙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죠. 본질이 아닙니다. 승천이 뭘까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른 아들이 아버지의 성품에 이르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란 말 그대로 거룩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마음이죠. 레위기 19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모세에게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늘인데 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데 땅의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임금처럼 여기는 것.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바로 거룩한 마음이죠. 그래서 그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형제자매로 여기며 그들을 가엾게 여기며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는 것, 정말 그것이 거룩한 마음이고 성령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묻게 되고 또다시 이제 왼쪽의 사람들 한번 보죠. 근데 이제 가장 보잘것없는 그분을 임금으로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왼쪽의 영수들에게 임금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죠.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이제 이 말씀이 준엄한 말씀인데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날마다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병들어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 심각한 말씀이죠. 아주 저주받은 자들. 참 엄청난 표현이죠.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임금은 그들이 대답을 이미 예상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에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돌보아드리지.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러실 때 우리가 했다는 얘기죠. 응?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주님인 줄 알았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는 최고로 대접했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코로나에서도 정부의 방역 수칙을 어기며 박해를 무릅쓰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오로지 그렇죠. 예배가 최고다면서 우리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웅장하게 짓고 화려하게 잘 짓고 주님을 위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잘 지키며 여러 가지 차별 확실하게 해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낯선 이방인들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냐는 것이죠. 무슨 이게 얼토당토한 이런 말씀이냐.
이렇게 막 임금에게 항의하죠. 그러니까 45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마치 신앙이 막 핍박을 하더라도 막 뭐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 그것이 뭐 어떤 신앙의 정말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막 행동할 때가 있죠. 근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나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죠. 내 믿음이 어디에 이렇게 서 있는가. 오른쪽에 있는 의인이 결정적인 본질은 그들이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글자 그대로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한 일을 또 왼손이 모른다는 것이죠. 오른손과 왼손은 같은 사람의 손이죠. 단지 이웃만 모르게 아니라 자신도 그냥 모르게.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언제 우리가 돌보아 주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어,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 그 의인의 의로움은 행위에 있지 않죠. 나도 모르게 한 것이죠. 내가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를 내세우는 의의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세워진,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러면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알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 많은 역사가 그랬죠. 뭐 인종 청소라든가, 그래서 뭐 우리가 보았던 그 뼈아픈 역사처럼 지금도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도 있지만, 뭐 백인들은 뭐 자기들이 맞지 않은 사람들, 뭐 그냥 사람들 집단 학살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은 신앙을 가진 우리는 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그들의 목소리를 내준다는 것,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같이 연대하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 구체적인 신앙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간혹 보죠. 그냥 저도 그냥 보는 건데, 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뭐 어떤 뭐 장애인들이 그 권리를 위해서 막 어떤 때는 지하철 가운데서 이렇게 막 외칠 때가 있죠. 그랬을 적에 불편하죠. 저 지하철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저 지하철을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들 때문에 뭐 시간이 늦는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가? 왜 부르짖을 수뿐이 없는가? 힘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 연약한 사람들.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정말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교회가 바로 그들의 편에 서서 같이 손을 잡아주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약한 힘이지만은 같이 격려해주고 따뜻한 물 한 잔 갖다 주고, 그렇죠. 힘내라. 우리가 당신들 곁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행위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것이 뭐 우리가 뭐 얘를 잘라서 뭐 우리가 뭐 어떤 걸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 우리가 하는 삶이 결국 우리가 주님께 하는 일이고, 그냥 우리는 뭐
좋은 말씀은 참 많죠. 뭐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그냥 말씀을 듣고서 좋은 말씀, 감정적으로 좋은 말씀이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하나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같이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없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을 잡고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 형제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저는 여기에 있지만 다음 주에 들어가서 같이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같은 손을 잡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걸어가고 또 어떤 때는 쉬고 또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